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인생이 승리한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긴장감이 팽배하다면 그 원인의 대부분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늘 밥은 뭐 먹을까, 텔레비는 뭘 볼까 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결정을 하는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주도권의 싸움이 있습니다. 운동 시합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파이팅을 외치는 이유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간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도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의 주도권을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생긴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히 무역 전쟁이라고 할 만큼 서로에게 관세를 매기고 보복하는 것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싸움은 주도권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40, 50대 남성의 사망률이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이유도 체면과 자존심 문화의 삶의 경쟁에서 주도권 싸움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떠안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도권 싸움의 인생에서 올바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사람이 인생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야 있는 인생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주님, 그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즉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 불사르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인생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부터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했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실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고 풍성했고 기쁨이 넘치는 삶,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을 인간이 갖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때부터 주도권은 오히려 원수 마귀에게 넘어갔고 우리는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불행, 상처와 두려움, 가난, 저주, 질병, 죄, 사망, 이 모든 것들 아무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 절망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이후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잘 살고 있는 땅에서 송두리째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민 생활 아니죠. 옛날에는 정말 집 밖을 나가면 강도요, 들짐승이요,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이제 보여줄 거니까 그 땅을 향해 가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게 맡기라 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몇 차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결국 백살에 얻었던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함을 통하여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드리려고 드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넘지 못할 산이 너무 많고 이기지 못할 대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꿈과 비전과 소망 가운데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즉시로 영이 죽은 인간은 그 이후로 혼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제물,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대신하여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부활의 첫열매요 진짜 승리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반드시 내 쪽에서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겠다는 나의 선택과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도권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은요, 주님의 뜻, 즉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신유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쳐도 병자가 일어났고 그의 손수건을 갖다 얹어놓고 기도해도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교만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어뜨리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육체의
그리스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진 못하였지만 오히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즉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자아가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증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없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좌우에는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이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 애굽의 부대가 쫓아오게 만들고, 앞에는 창일거리는 바다가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몰고 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통 부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굳어왔던 자아, 하나님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이게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함으로,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보다 높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 자아를 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고 그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최고 역사책이라고 말하는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게 참 이게 맞는 말이었는데, 자기보다 10배쯤 많은 사람을 만나면 욕을 한답니다. 욕을. 저가 사기쳐서 부자 됐어, 나쁜 짓 해서 저랬어, 뭐 등등 이런 거죠. 근데 100배쯤 많은 사람을 만나면 욕을 못하고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1000배쯤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고용되기를 원하고, 1만 배쯤 많은 사람을 만나면 아예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고난으로 왜 인도하십니까? 좀 말씀을 듣고 깨어져야 하는데 안 깨어지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고난, 아니면 경제 문제의 고난, 이민사회의 고난, 대인관계의 고난, 여러 고난 가운데 인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어져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즉 그때 당시에 종교 생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의 장로들, 제사장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내쫓고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트집 잡고 주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속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킬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나라의 꿈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뭐 흠이 없이 훌륭해 보이는데 만나서 함께 해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훌륭한 것 같은데 같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됩니다. 자아가 안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안 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안 깨어진 사람은요, 자기하고 맞을 때는 진짜 잘합니다. 근데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비판하고 쉽게 화를 내고 뛰쳐나갑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힘든 일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릴 것이 없어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자꾸만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남들이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주님께 집중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내 안에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나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요새 굉장히 변했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갖는 삶,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자아가 깨어져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 열매가 나타나면 그러면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에 막 따라서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도록 내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깨어지면 분명히 뭔가 내가 깨어졌고 내가 주도권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니까 뭔가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희한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열매가 나의 인생 속에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와 승리의 열매와 하늘의 열매들이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한다고 약속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도 거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입시철이 되면요, 전부 다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하버드 대학 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요, 다 가야지. 네? 또 우리 청년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만난 자매는 진짜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청년이 그 응답 다 받았으면 한 20번 결혼했어요. 이 어려운 얘기 이해하시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게 균형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안에 용서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용서의 열매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우리가 항상 기도문에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큰 은혜였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그 고난주간에 설교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상칠언으로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이 용서예요. 용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의 완성이 다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도, 창조주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비참한 피조물을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를 통하여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용서는요, 바로 나의 자아, 내 에고가 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 정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뭐 다 외치는 소리, 적폐든 미투든 무엇이든, 제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바탕에 깔려있는 이 시대 정신이요 다 복수예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 피해자 의식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만들 때 포장하게 한 사단의 기가 막힌 이 포장술이에요.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그러면서 결국 뱀을 만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따먹고 죄지었다고. 우리는 피해자라고요. 여러분, 피해자가 왜 이렇게 피해자 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피해자 의식은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가해자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해자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게 피해자입니다. 내가 피해봤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지켜지는 거죠.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가해자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면 변화될 필요가 없는 편리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피해자 의식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요, 당장은 내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내가 변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안하고 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절대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요, 의미 있는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는 죄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조금 있다 또 피해자가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는 또 가해자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악순환과 악순환입니다. 적폐가 청산되면 좋은 세상 온다고요? 두고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면 또 적폐가 나옵니다. 네? 똑같아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내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죄 없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서 그분이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수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요,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말 속에, 내 눈 속에 가해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살아도 가해자 수준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고리가 반복될 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붙잡는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가해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순간에 나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꿈이 흐르고 하나님의 치료가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서 내 인생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요, 버선발로 야반도주합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때 기회주의자 시므이가 그런 다윗을 바라보고 욕하고 막 저주합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옆에 있는 아비새라는 장수가 저런 개 같은 놈을,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놔둬라. 지금 내가 그런 거 복수할 때냐? 오히려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바라보지 않고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수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용서가 안 되십니까? 맞아요. 그 옛날의 아버지, 그 옛날의 그 상처, 그 아픔, 맞아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얼마나 아파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땀방울과 핏방울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의 눈물보다 더 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옛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눈물로 매일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되새김질하고 그 수준 속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요,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용서를 선포하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성령 안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야 열려집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았다면 여러분 무조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바로 부활의 주님이 주도권을 갖는 새 인생,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사람만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갖는 인생이 되려면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목적과 뜻 안에 거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님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 다음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승리, 축복과 치료와 성령 충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원과 하늘의 꿈과 비전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따라 열매를 맺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